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그 기독교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실내 장식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한동안 거하시게 해보라. 그 마음은 변하기 시작한다. 상처의 초상화가 은혜의 풍경화로 바뀐다. 분노의 벽은 무너지고 불안한 기초는 든든해진다. 어머니가 자식의 눈물을 씻어주지 않고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지 않고 그냥 두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까지 그 일은 끝나지 않는다.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을 실내 장식가로 비유를 했고 우리를 하나의 집으로 비유해서 실내 장식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동안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 저만 사용할 수 있는 방을 교회가 따로 만들어 주셔서 1년에 몇 차례 가서 마음껏 기도도 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관리 집사님에게 키를 받아가지고 방문을 열면 산속에 집이 있다 보니까 촉촉한 습기 냄새와 함께 그 퀴퀴한 곰팡 냄새가 함께 섞여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가서 맨 처음 하는 일은 창문을 모두 다 열어놓는 거예요. 앞에 문, 뒤에 문, 창문 모두 다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문을 열어놓은 채 성경책 가방을 놔두고 산속길을 1시간 정도 산책하고 돌아오면 방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새 곰팡내는 다 사라져 버리고요. 따스한 햇빛이 들어와서 눅눅했던 그 방안을 아주 깨끗하고 환경 좋은 방으로 바꿔놓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만 열어두어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문만 열어두어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애걸하듯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제발 문 좀 열어라. 다른 거 내 의지로 하는 거 내가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내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다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점점 넓게 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열렸던 우리의 믿음의 문이 점점 넓게 열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커가는 거죠. 처음에 조금 열렸던 우리의 신앙의 문이 점점 열려서 크게 열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도 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집이 바로 베드로 장모의 집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바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드셔야 했고, 아프면 고통을 느끼시고,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시장하지 않으시고 왜 배가 고프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일을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산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참 복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움직이다 왔다고 하면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죄송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왜 바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식사를 잊을 정도로 바삐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하고 전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국 3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3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의 판단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이제 우리 주님의 공생에 3년 정도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삐 사시기 바랍니다. 바삐 살되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익숙해져 있었던 우리의 옛 습관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인데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아멘.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누가 방문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21절에는 예수의 친가족들이 방문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누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에 구절에 초점을 두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고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방문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야, 내가 미쳤구나. 예수야,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은 자신의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신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잠버릇, 예수님의 식습관, 예수님의 한 가지 행동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금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삐 행동하는 것을 행동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붙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것,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던 것,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친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붙잡고 있는 옛 습관, 옛 행동들, 세상을 쫓아온 것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비약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도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했던 취미, 내가 익숙해져 있는 습관, 한 몸처럼 되어 있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나의 세상적인 행동들, 가까이 하고 즐겨 하던 모든 것들,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앙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신앙적인 성장을 방해하는데 붙잡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김사만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 집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장기를 참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명성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조그만 교회를 맡아보실 때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한 분하고 늘 장기를 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장기를 잘 두시는지 그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그 한 분이 이 김사호 목사님의 이제 장기의 맞수가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은 정자나무 밑에서 장기를 두고 헤어지는데 하루는 토요일 날 만나셔가지고 장기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판 주면은 한 판 이기고, 한 판 두면 그분이 한 번 이기고,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하다가 마지막 이제 결승전이다 해가지고 한 판을 두셨는데 목사님이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간청을 하는 거죠. 한 판만 더 두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긴 다음에는 벌떡 일어나더니 나 가야 된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요. 장기판을 놔두고 목사님을 놔두고 가버리신 거예요. 저녁에 토요일 날 들어오셨는데 영 그 장기판이 생각이 나가지고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 이게요.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 머리가 장기알로 보이더라고요. 그 교인들의 얼굴이 그 자기를 이겨먹은 그 사람 얼굴로 보여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은혜가 되지를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장기를 이제 절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장기를 두지 않으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뒤로 뭘 배우셨냐면 바둑을 배우셨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백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장기를 버리기 전까지는 자기를 이겨먹은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그 미운 모습이 생각나더래요.
이기고 나서 내가 이겼어 그러고 장기판을 딱 놔두고 일어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 설교를 하는데도 그 미운 모습이 지워지질 않더래요. 근데 내가 장기를 두지 않겠다 딱 포기를 하니까 더불어서 목까지 사라졌다고요? 미움까지 사라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은 거기에서요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번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혼란도 생겨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신앙에 장애를 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은 육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온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 된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삼환 목사님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압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석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한 번은 가까이 있던 동료 목사님 한 두 분이 청송 쪽에 가면은 아주 먹돌, 시커먼,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좋은 돌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우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명 목사님이 이제 돌을 주스러 청송까지 갔어요. 대구에서 그쪽까지 가니까 한 3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가가지고 계곡을 쫓아서 돌을 줍는데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수석 좋은 거 주웠다고 주운 돌 갖고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 얼굴이 옛날처럼 예쁜 목사님의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 저리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전에 저거 주술 수 있었을 텐데, 그 목사님이 멀리서 무슨 얘기만 해도요, 그 목소리가 밉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점심을 먹는데 밥을 누가 사겠어요? 돌 주운 거 주순 목사님이 사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주시는 밥을 먹고 체할 뻔했어요. 그 돌 하나가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틀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 오면서 수석으로 이렇게 장으로 몇 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주고 왔거든요. 전부 주고 맨 마지막에 태국에서 가가지고 주워왔던 돌이 있어요. 돌 속에 돌 같은 모양이 이렇게 돌이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탑을 쌓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갖다 팔아도 돈이 될 만큼 그렇게 아주 귀한 돌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그 재질이 없는 돌입니다. 노란색이 나는 아주 단단한 돌이에요. 거의 옥석에 가까운 돌인데 그거는 내가 삼성교회 와도 가져오겠다. 그리고 돌 하나에 십자가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는 돌출돼가지고요.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진 돌이 있었는데 그 2개를 딱 놔뒀어요. 그리고 전부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 2개의 돌마저도 다 주고 나니까 그 수석의 무게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세상에서 온 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온 것만큼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예수의 친족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랑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친족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잘라내라고 하는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만은 바울이 선교 동력자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멍에를 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대마가 마지막에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마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따뜻한 곳, 그런 뜻이에요.
대마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갔어요. 자기가 보기에 따뜻한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따뜻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남쪽이 어디 있어요? 이 대마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손에 쥐었다가 놓친 사람이 이 대마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쪽이 아니라 대마처럼 자기가 보기에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과 행동이 그곳으로만 향해 나가는 우리 삼손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아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셉을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니까 아까는 예수님의 친족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미쳤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삐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이 와서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논리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예수를 귀신과 한패라고 몰아붙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법과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즉, 이 서기관들이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최고의 지식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과 기준이며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을 이들이 정하고 주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공격이 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습관과 내 행동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신앙으로 바로 살려면 그것을 결단하든지 잘라버리든지 선택을 해야 되죠. 또 하나의 공격이 뭡니까?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들, 학문들, 지식들, 그리고 세상이 내게 부여했던 법과 기준, 상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행동들이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인지, 세상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치관들이 계속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게 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작은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요, 그 로키 가는 길 옆을 이렇게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면서 한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빨갛게 나무들이, 그 소나무들이 빨갛게 말라 죽은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그 나무 색깔이 원래 그런 색깔처럼 전 숲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던 우리 그 관광객 중에 한 분이 저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게 바로 재선충으로 소나무들이 죽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계속 하는 말이 관광 가이드를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그 제선충이 한국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 캐나디언들이 발표하는 것을 한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하고 나중에 와서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1905년에 일본에서 먼저 이 제선충이 발견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제일 먼저 온타리오주에 이 제선충이 들어온 것이 1985년, 그리고 한국에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 처음 제선충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게 아니고 일본에서 온 것이 세계를 흩어서 오다가 그게 이제 여행객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 세계로 그 벌레들이 옮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선충, 유충은 1mm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육안으로는 얼른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건데 그 작은 제선충 하나가 나무 하나에만 달라붙어도 그 나무가 몇 년 안에 그렇게 빨갛게 말라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선충을 소나무 에이즈라고까지도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작은 벌레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태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죽이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가, 세상으로부터는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집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페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명전을 남겼습니다. 이 까미가 그 책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페스트균은 결코 죽지 않는다. 수십 년간 가구나 의복 속에서 잠자다가 다시 쥐들을 수석대고 어떤 행복한 도시를 겨냥하는 날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죄는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행복의 도시, 가장 믿음으로 튼튼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처럼 타고 들어오고 세상의 가장 고귀한 지식인 것처럼, 세상의 가장 훌륭한 가치인 것처럼 그것이 타고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방수막을 쳐주시고 보호막을 쳐주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득한 집이 되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자리 잡는 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은 우리가 두 가지 방향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신학적인 물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본문의 전체 주제에 맞춰가지고 성령에 해방하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신학적 이해보다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친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된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의 집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내 마음의 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너는 힘써야 된다. 내 마음의 집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막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의 마음의 집, 여러분의 심령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보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지금도 목마르게 찾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그 사랑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 모교 교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심때 식사를 준비해가지고요, 그 대구역 주변에 그 노숙자와 그 결식자들이 있어요. 노숙하는 분도 물론이지만은 저는 그 점심을 거르는 이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랑의 식탁을 하면은 식사하는 이제 식사하러 아주 100여 명 이상 남짓되는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와서 식사를 할 때 보면은요, 우동 그릇 같은 걸로 막 3그릇씩 먹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그분 말이, 저는 일주일 내내 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그러니까 지금 이 밥 먹을 기회를 놓치면은 한 주일 동안은 밥 먹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 먹을 기회가 있을 때 하여튼 배가 터지도록 먹겠다는 거예요. 이웃들 가운데 그런 이웃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식탁을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1년 전에 너무 애쓰고 수고를 해가지고요, 가을날 날이 좋을 때 그 봉사자들 위로회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나들이를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봉사자 팀장에게 날짜를 잡고 어디로 갈 건지 장소를 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후원을 해가지고 한번 같이 다녀옵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의 식탁 봉사가 끝난 뒤에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어디로 장소가 정해지나 하고 잠시 들어가 봤더니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집사님은 어디 산으로 갑시다, 저 권사님은 어디 산으로 갑시다, 산 이름을 대면서 장소를 얘기하는데 결정이 안 나더라고요. 한 20분 그렇게 하다가 커피들을 한 잔씩 드시고 나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엔 대화가 좀 바뀌었어요. 어느 산이든지 좋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갑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어느 산이든지 좋으니까, 동네 산이든 먼 산이든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어떤 산이든지 좋으니까 오염되지 않고 조용한데 정말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곳으로 갑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가지고요, 교회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야산, 갈대가 자라고 있는 그 숲으로 가서 야외를 하고 왔습니다. 그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그래도 산 중에 제일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오염되지 않은 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필요하다. 태고 쪽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교회가 있지 않은가? 오염되지 않은 교회.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이요, 우리 한 가족 될 때 여러분들의 꿈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깨끗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우리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오염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염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아무런 거침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충만한 성도, 성령이 활동하시기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에 합당한 성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삼성교회와 온 가족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오염되지 않은 성도, 오염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성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세상의 공격이 찾아오는 것을 저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졌던 옛 습관과 행동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충돌을 일으킬 때 저들은 주님을 선택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염되지 않은 성도, 오염되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아름다운 우리 삼성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